주님과 내가 다시 만나는 곳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번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의 주제처럼 정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한번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주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20절로 그 배경이 거슬러 올라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20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절이 되었는데 유대인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헬라인들도 그곳에 있었다,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개종을 해서 어떻게요? 유대교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는 것. 그 명절을 어떻게요? 예배하러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그때에 다르게 어떠한 소문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요, 예수에 관한 소문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이 안드레와 빌립에게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만나 뵙기를 요청하는데 그 말을 들은, 요청을 들은 안드레와 빌립은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헬라인들을 만나 주실 것이냐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다른 이야기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자기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에 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헬라인들이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것들을 다 멈추고 그들이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왔듯이 이제는 자기가 이 때가 되었을 때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한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과 열매에 대한 또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들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또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들렸던 놋뱀을 보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인자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시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얻도록, 그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는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치켜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놋뱀을 보는 자들마다 살 것이다. 근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닥칠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좀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 자기의 생명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중요시 여기는 자기의 생명을요, 어떠한 방식으로 중요시 여기느냐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죽음을 향하여 갈 것이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당대에도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죽어갔을까요?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것 같으면 세상의 방식대로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을 해독하는 약을 구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람의 방식인 것이죠. 근데요, 모세는 그 약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올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뱀에 물렸으면 당연히 뱀의 해독제를 먹는 게 사람의 방식이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놋뱀을 올렸을 때 그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고난을 묵상하는 것, 왜 묵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좋아하던 것을 그치면, 그것을 절제하면 그것이 고난이 묵상되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아직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했던 것,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것, 그 모든 것들을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놋뱀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그거는 나와 별개야, 그건 주님이 지셔야 되는 당연한 길이야 생각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많이 해당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내 생명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안 보냐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의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미워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생명의 종교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방식에 따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기독교에 대입해서는 전혀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을 가리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세상의 법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법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의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유지해서는요, 생명의 법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을 요구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랄이 썩어져서 죽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방식을 따라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만, 이 결단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유지하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하등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쪽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품고 한쪽으로는 그리스도를 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라오디아의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왜 묵상해야 합니까? 왜 고난을 다시 한번 동참하자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을 절제하고 왜 금식하며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세상에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내 방식대로 나의 삶을 유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데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보는 작업이 그 바로 작업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약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 장대에 높이 들린 뱀을 보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자식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약속한 방식을 이제는 미워해야, 버려야 어떠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26절에 이야기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고집해서는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러한,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정확히 아셨지만 결국 죽음이 앞에 닥쳐오는 길이 오자 주님도 잠깐의 육신을 가진 고민을 하십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도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정확히 알기에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통이 따르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히 안다면 이 힘들고 고된 작업이, 엄청난 작업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 2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그러한 고민과 결단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이미 너의 그 삶의 모습이, 그 결단이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서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삶을 내려놓을 때요, 그 내려놓는 삶의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일들이, 그 결단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까? 이러한 음성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또한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요, 이제는요,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요,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직도 결단하지 않은 영혼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